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주심을, 그 자격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의 사랑을, 그의 선하심을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다 같이 손을 마음에 가슴에 한가운데 모으고 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 갚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작은 마음 주님의 사랑하는 그 작은 마음 하나를 모아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삶을 살지라도 용기 있게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정교육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중요한 두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대하지 마라.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대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기대하는 부모가 아니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crazy에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crazy에도 총량이 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해보겠습니다. crazy도 총량이 있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을 조금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crazy도 총량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옳지가 않은데 제가 그냥 책 내용이니까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입니다. 지랄에도 총량이 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경북대 법대 교수이신 김두식 교수께서 쓰신 불편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crazy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razy는 예의 없이 떠들며 제멋대로 구는 짓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crazy가 어떻다고요? 총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두식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엄마 아빠 같은 찌질이로는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집에 올 때면 동급생 남자친구들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자꾸 충동하게 되면서 고민하는 저에게 유 선생님은 크레이지 총량의 법칙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일생 쓰고 버려야 하는 크레이지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법칙입니다. 사춘기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다 자기에게 주어진 크레이지를 쓰이겠거니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도 했습니다. 부모라는 직업에 필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지 기대나 닥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제 관점이 변하자 딸도 변했습니다. 물론 딸에게는 앞으로 더 써야 할 크레이지의 총량이 엄청나게 남아있을 것이고 부녀 간의 충돌도 계속 되겠지요. 이 크레이지에 총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크레이지의 총량을 인생에서 쓰고 버려야 한다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기대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김두식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이 크레이지를 많이 썼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는데,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봤을 때 나는 언제 나에게 있는 이 크레이지의 총량을 썼나?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 사춘기 시절에 이 크레이지의 그 총량을 다 쓰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로 살아가면서 이 크레이지의 총량을 쓰고 있는 자녀를 바라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눈빛이 갑자기 바뀌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도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크레이지의 총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보며 안타깝고 걱정되고 참 마음이 어렵지만 부모가 그러한 이유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처럼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부모가 적응을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이 크레이지 총량이 있는데 좀 안 썼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 저희 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치과에 갔습니다. 영구치가 이미 많이 나왔는데 이빨이 빠지질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앞니 2개를 빼야 했습니다. 영구치가 나오니까. 그래서 앞니빨을 빼는데 제가 아빠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옆에 계셨던 이 간호사님, 하이제니스트였던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No worries, she's going to be okay. It is just because you're kids. 무슨 이야기냐면 너 애이기 때문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I do this every single day. 저는 저희 아이의 앞니가 그냥 생으로 빠지는 것을 처음 봤지만 이 간호사와 이 덴티스트는 every single day 보기 때문에 저처럼 부들부들 떨지 않더라고요. 누구라도 문제가 있으면 늘 와서 아이들이 와서 마취하고 빼고 마취하고 빼고 하기 때문에 떨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크레이지 총량을 쓰느라 분주할 때 우리 부모들은 속상하고 걱정되고 근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 중고등부 교육자로 섬기는 분이라 청소년 사역자라 학교 선생님들은 아까 그 의사 선생님처럼, 치과 의사 선생님처럼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맨날 보니까 부들부들 부모처럼 떨지 않습니다. 이 크레이지의 총량이 언젠간 다 쓰일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인구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자 이집트의 파라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린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로 인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인구를 줄이기 위해 히브리 소년들을 죽이려는 그 명령 때문에 자신의 아들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파라오의 딸에 의해 발견되고 입양되어 40년 동안 이집트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모세는 또 다른 40년을 이제 이집트 왕실에서 벗어나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모세가 히브리어 노예를 때려 쳐 죽인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인 노예를 때리던 이집트인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로 40년 동안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도망자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는 또 다른 40년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사명자로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모세를 불러 그를 통하여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지막 40년을 광야에서 마치고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왕자로서의 40년이었습니다.
도망자로서의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로의 40년을 모세는 그렇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이 40년, 이 첫 번째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선택한 게 있습니까? 모세가 선택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고 버려지기도 원치 않았었고 애굽의 왕제로 살기로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되어진 40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너무나 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폭력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그의 40년은 도망자의 40년을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것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원망과 아픔 때문에 그는 하지 말아야 할 마음과 행동을 했고 그 결과 40년을 목동으로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원망과 아픔으로 산 그 4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그렇게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떨기나무에서 다시 불러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자로서 인도자로서 불러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종종 봤었던 이 자기계발서 저자 중에 구본영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오늘 눈부신 하루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깨끗한 유리잔이 있다. 반쯤 물이 채워져 있다. 이 물은 이름이 분명치는 않다. 때로는 유전적 재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동안 받아온 교육이라고도 하고 또는 개인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물론 부모나 귀인의 도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무엇이라 불리든 인생의 반 정도를 채워놓은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이미 내 인생의 반을 좌우했다. 나는 이 잔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물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무언가가 그 잔을 채우는 것을 방관한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아닌 것처럼 나는 우리가 스스로의 손으로 이 잔의 나머지 반을 채워야 한다라고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큰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의 반은 내 선택과 내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성별도 내셔널리티도 부모도 환경도 사실은 이미 주어진 것이지 내 선택으로 인하여서 채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쯤 되는 그 유리잔에 있는 물 그리고 또 다른 반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채워진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로만 살아가게 되면 그 나머지 반을 누가 채운다는 것입니까? 남이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까?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쩌면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나머지 반을 어떻게 채울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나머지 반을 누가 채운다고요? 남이 채우고 그 채워진 것을 뭐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방관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 구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동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40년은 이미 채워진 그 잔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과 원망 때문에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40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후회와 원망으로 살아가며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세를 다시 불러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모세를 불러 또 다른 40년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시면서 시작과 마침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찍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바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시작과 마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잔, 이미 채워진 잔을 보며 후회와 원망으로 남들이 나머지 그 반의 잔을 채우는 것을 방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나머지 반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채우실 것에 순종하며 나머지 반의 잔을 채울 것인가? 모세처럼 도망자로 40년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명자로 출애굽의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은 그러한 모세로 살 것인가?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날로 또 마더스데이로 이 두 번째 부모교육 또는 가정교육 시간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응원할 때 주님,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바뀔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 기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라인홀드 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평온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평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용기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평온, 용기, 지혜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페어렌팅을 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더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 그 챌린지를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자녀가 평온하게 해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원망하고 아파하고 상처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른 40년을 허락하시어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였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게 쓰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이 크레이지의 총량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우리 자녀의 삶도 우리 배려하는 장로교회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마치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귀한 사명을 갖고 나아갈 때 주님 평온하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응원하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과 배려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크레이지의 총량으로 인해 우리의 삶도 우리 자녀의 삶도 때론 불안과 원망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의 삶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삶의 주인인 양,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인 양, 마치 우리 자녀들을 꼭두가시 인형처럼 조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교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처음과 마지막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 시작하신 분께서 주님이시라면 마치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모세의 120년의 삶을 시작하시고 마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의 삶 속에서 바꿀 수 없는 40년과 후회와 원망으로 도망자로 살았던 40년으로 그의 삶을 마치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다시금 모세를 불러 40년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모세의 삶을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다음 세대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빚어 가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용기와 그 차이를 분별할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봄들은 그 주를 높이고 는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삶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삶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의 삶을 재단지라고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 또한 멈추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처음과 마지막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마침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세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 다음 세대의 삶도, 우리 베리한인 장로교회도 주님의 시간표 속에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빚어가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용기와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주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용기와 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